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복음에, 또 진리의 그 말씀에, 또 예수님의 그 보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로 더욱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또 누군가에겐 더 뜨겁게,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는 오늘의 금요일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는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을 보혈 찬양해.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태도를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을 주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진지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시간 기억해 하십시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동안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주여 나의 경험이 되어지게 하시옵고 내게 경험된 그 보혈로 인하여 나의 새 삶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무시없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신비한 뜻을 아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다른 종교에는 특별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요, 신앙을 가진다고 말하면 신과 신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보상의 관계로 사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은 그 신도를 보살펴주고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는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신을 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은 먼저 그 신도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도가 생기고 그 신도들이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영매라고 얘기하죠. 신과 신도 사이에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매나 교주를 통해서 예지와 예언의 능력으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요, 신도들은 신을 향한 헌신과 정성, 그러니까 치성이라 그래요. 치성을 드리면서 신을 섬겨요. 섬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의 행복과 소원 성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요, 인과가 너무 분명해요. 섬기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제적입니다. 섬김이 실제적이고요, 헌신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치성을 열심히 드리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보상이 없다 생각하면요, 언제든지 사실 바꿀 수 있어요. 더 용감한 신으로, 더 능력 있는 신으로.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개인의 소망, 성취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말한 대로 인격은 사실 없어요. 오롯이 능력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슨 차이일까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보상 관계가 아니라면 과연 무슨 관계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요, 그 삶의 물질적 보상 혹은 그의 마음의 소원의 성취, 이것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안에는 오늘 주어지는 게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일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계획 안에서 동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각각 개인 안에 있는 앞날에 일어날 일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로 말한다 같으면 제가 은혜 받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목회자를 시키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막 이렇게 깨닫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요,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전부인 거로 알았는데,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법칙 안에 우리가 분명히 있지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 경쟁의 문제 앞에서,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으로 생존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어쩌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노력과 보상이 전부인 세상 안에서 선하신 주인이 다스리는 온전한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지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걷는 교회가요,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11월 한 달 동안 욥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왜 욥기가 묵상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욥기를 마주치면서요,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욥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역사를 하실까?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묵상해 가는데 참 고통스럽겠다 싶어요. 저 역시도 그 묵상을 해가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참 바른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사실 그 원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도 누군가의 잘못이 그 불행을 이끌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누구나 원인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 새 친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의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 친구의 말이 틀리기보다는 욥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에 공분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싸움은 맞장구를 쳐야 된다. 맞장구를 쳐야 싸움이 일어나는 게 사실 깨달아졌어요. 친구들의 말이 틀렸죠. 원인 없는 고통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인 없는 고통이 없다. 원인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너에게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통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그리고 욥이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과 욥은 주제는 달랐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너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고통을 당한다.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이제 그 뒷장으로 가면 욥에게 얘기하는 것은 창조 세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이 땅 가운데 원인 없는 고통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창조의 섭리를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만들어져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앞에서, 세상 안에서 너희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세계 안에서 너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 눈에는 이래요. 공중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그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받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이 세상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맞아요. 구할 수 있고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덧붙여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구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시고, 그리고 분명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삶을 채워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책망받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구할 때만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구원의 참 기쁨은 여기서 오지 않고 우리가 말한 주님이 보여주시는 창조 세계를 함께 경험하는 것인데, 구원받았음에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서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삶이 그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전에는 그냥 이 세계 안에 갇혀서 이 세계 안에서 내 소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복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내 꿈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그저 세상의 질서 안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그 직장을 사랑하고 내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직장 안에서 세상이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풀어져 거룩한 삶,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뜻이죠. 죄악된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력과 보상의 세상에서도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그 거룩함과 진리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요, 이제는 거룩함에 도전하는 삶이 사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룩함, 그리고 진리 앞에 진리를 살아내는 연습, 그 훈련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쩌면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고백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어쩌면 오염된 기도로 가득 차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구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안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해가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 모임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는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눈이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정말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 이상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기쁨, 그 거룩한 신비함을 삶 가운데 채워 정말 그걸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평생에 그 일이 죽을 때까지 가능할까? 한 번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무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와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에게 내가 작은 호의라도 베풀 수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죽기 전에 가능할까? 그런데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를 떠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조차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